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에 일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권능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달게 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여러 기적들과 하나님이 베푸신 권능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도 단연 앞권은 홍해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하나님께서 거센 바람으로 가르셔서 그 바다의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을 향하여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를 그 모든 물로 잠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애국 군대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 두 사람의 노래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이시고 말과 그 탄자를 다 물리치셨다 승리의 찬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에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거대한 위험을 만났다기보다 물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광야에서 물을 구하고 그 물을 찾지 못했을 때의 불안함, 또 힘든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기적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찬송이 여전히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그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승리의 찬송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빠르게 이 감격이 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도착하게 된 곳은 마라였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물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타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 힘든 3일길을 지나서 겨우 물이 발견되었는데요.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쓴물인 겁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게 하셨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한 기적입니다. 어떤 긴박감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신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사건이었다면 이 마라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라,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하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하느냐? 왜 이 발견된 물마저 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동시에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배반했다, 아프게 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픈 경험을 했을 때 쓴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픔을 경험했다, 배신당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은 거기까지라고 그들의 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어떤 이유입니까? 무리바물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무리바 사건을 회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없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물이 조금만 없어도 쉽지 않습니다. 한 성도님이요, 회사에서 정수기가 고장나가지고 이번 주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정수기가 며칠 고장나 있는 것만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광야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 부족함, 그 힘듦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는 되지만 원망의 이유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 불평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에게는 참 쓰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바물에서 배역 쓰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이 없는 게 힘든 게 당연하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들, 그 불평이 너무 지나쳐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까지도 잊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이제 먹지 못하겠다, 먹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은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이 모세와 아론에게도 무척이나 버거웠지만 그렇다고 모세와 아론이 그럼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냐?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팡이로 가리키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세게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거예요. 모세의 분노가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백성에게도 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마라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마저 불평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쓰게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라입니다. 홍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그게 쓰게 다가왔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늘 부족한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한다면 기도할 수 있고요. 그들이 노래를 통해서 그 홍해의 기적을 그들의 삶에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노래는 당시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종이가 없으니까, 쓸 수 없으니까 입에서 입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으려면 그것은 노래인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 노래가 증발된 거예요. 그 노래가 증발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부족함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입술에는 없었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쓰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게 마라입니다. 마라라는 사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 이 이적의 내용을 기억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라가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입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쓴물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는데 기도 없이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평이 솟아오를 때마다, 내 삶에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그것에 대해 투덜거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했던 곳, 그곳이 마라였던 거죠. 그런데 이곳 마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자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정확히는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게 하셨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쓴물이 달게 된 그곳에서, 그곳을 떠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 부족함을 만나겠지만 그곳 또한 이곳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이 반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내 눈에 바르게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서 계시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쓴물이 단물이 된 그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그날의 이 역사가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법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호크입니다. 그러니까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도와 율례를 어떤 계명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읽게 되는데요.
법도라는 이 호크라는 말은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들에게 새겨져야 하는 것이고요. 율례는 판결, 판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 이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그 근거에 따른 판단,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말이 바로 미슈파트인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호크와 미슈파트를 정하셨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쓴물을 달게 만드셨던 하나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셔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을 너희가 기억하고 지켜가면 나는 너희에게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일 것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말하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한 곳이고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함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이 모든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물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이고, 그것이 그들의 나뭇가지여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희의 앞으로의 광야의 여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며 기도할 겁니다.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하나하나씩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치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던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 손길 아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법도와 율례라는 것이죠. 무엇이 채워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데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법도이고 율례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법도와 율례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바 되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눈에 바른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살아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무엇이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마라였던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결국 도착한 곳은 엘림입니다.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샘 12, 이들이 어떻게 진을 쳤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지파가 아마 각각의 샘 하나씩을 차지했을 겁니다. 12개의 샘이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충분한 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장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70인의 장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에 충분한 모습들이 엘림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분하다. 하나님이 더욱 채우셔서 충분하게 하셨다. 불평의 순간에 그 무엇이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채우신다. 광야에서 엘림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물로 먹이시고 그리고 더욱 달게 하셨습니다. 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쉽게 불평하는 우리의 불평이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채우신 것에 무엇을 채우셨는가를 바라보기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은혜로 채우셨음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함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법도와 율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겨진 바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규칙이 되어서 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결국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쓴 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만들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법도이고 율례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법도와 율례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엘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맛보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